12월 27일 목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합니다. 시편 118편이 누가 쓴 것이고 어떤 상황 중에 기록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결코 편한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10절부터 나오는 시인의 상황은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감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여러 나라들 혹은 여러 원수들에게 포위당하였습니다. 그들의 포위가 얼마나 촘촘한지 시인은 11절에서 애워싸고 애워쌌다 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첩첩삼중이고 산 넘어 산인 것입니다. 시인은 벌떼같이 달려드는 원수들의 공격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붓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촘촘한 포위를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시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오늘 시인은 외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아론의 집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40년의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고 강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레위 지파 소속입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의 잔인함과 포악함으로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론이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친히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원래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방인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이방인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과 같이 선하심을 경험한 자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과 원수들의 애워쌈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에 시인은 공경에 처해 있고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5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궁지에 몰린 자를 넓은 곳으로 세워주십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강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인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원수들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시인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그 누구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위 관리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위기로부터 벗어나 넓은 들판으로 또한 넓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 나라들의 포위는 여호와 이름 앞에 풀리게 됩니다. 아무리 첩첩산중으로 애워쌈을 당하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능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도 여호와의 이름 앞에 그들은 메마른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밀쳐 넘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오늘 시인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의 공격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고단하며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위기의 순간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